다니엘 기도가 이제 11절입니다. 반 지났습니다. 이제 반 지났는데요. 나머지 이제 10일을 여러분은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4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후에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소금과 빛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염광교회, 광염교회, 전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소금염에 빛날 광 해가지고 빛과 소금교회, 뭐 소금과 빛교회, 뭐 이런 거를 염광교회, 뭐 광염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팔복과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난한 심령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우리가 너희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우리가 볼 때 관계적인 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이론적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이론적으로 쉽게 접근하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늘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에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빛과 소금의 삶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소금의 삶, 우리가 13절 하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소금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소금을 비유해 줬을까? 황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그죠? 왜 소금일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금이 되게 많이 흔해졌습니다. 요즘에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귀한 것을 잘 모르죠. 오히려 짜게 먹지 말아라, 소금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은 많이 해도 소금이 귀하단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소금이 정말로 귀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 소금이다라고 말할 만큼 소금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렸느냐? 화이트 골드, 하얀 금이다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이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소금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 주면 사람들이 가장 필수품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빛과 소금과 그 다음에가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우리가 못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은 소금을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보면 이만한 그 덩어리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 빨갛고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철분 섞어가지고 소금 덩어리 줘가지고 소들이 그럼 맨날 할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은 이렇게 가끔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소변을 먹기도 하고 일부러 강에 있는 광물들을 먹어서 나트륨으로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죠. 그래서 이 소금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솔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아는 단어인데 이 솔트라는 말이 라틴어로 보면은 솔라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솔라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라리움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말일 겁니다. 셀러리맨 들어보셨죠? 이 셀러리맨이 무엇이냐? 소금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셀러리맨이라는 것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란 말로 영어로 번역됐는데, 그게 소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군인을 뭐라 그러죠? 솔저. 이 솔저란 말도 사실은 이 소금을 받는 사람이란 말에서 솔저란 말이 파생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소금을 주로 이제 돈 대신에 그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받는 사람, 그래서 솔저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대 1세기에는요 소금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할 때는 넌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할 때는 너희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희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에서 소금이라는 의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금 같은 자가 되어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 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이런 걸 좀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소금이 흔해지듯이 우리의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흔해져서 세상을 복음의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조차도 복음을 값없이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람 만나러 오고 복 받으려고 오고 뭐 안 되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값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값없이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복음이 판치고 진짜 복음은 찾기 힘든 시대. 소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정제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제염, 맛소금부터 시작해서 정제염은 너무나 흔한데 천일염은 구하기 힘들거든요. 막상 정제염은 싼데 천일염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가 너무 귀해지는 시대. 똑같은 짠맛을 낸다 할지라도, 똑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진짜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일염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정제염처럼 되는 것 같아요. 사우르처럼 쉽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쉽게 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특별히 소금을 비유해 주셨느냐?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좀 소금을 비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즘에야 맛을 내는 데만 쓰지만, 요즘에는 방부제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소금을 대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소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젓갈이라든지 이런 게 왜 나온 거예요? 오래 먹으려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소금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짜게 먹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염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2%의 염분이 되지 않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신경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경이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몸에서 약간 떨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약간 짭짤하게 드시면 괜찮아요.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요즘에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광물질들, 우리가 미네랄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신경절단 물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잘 반응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절인다거나 이러면은, 물론 너무 짜게 먹어서 신장이 안 좋을 정도로 나쁘면 안 되겠지만, 천일염, 좋은 소금을 잘 갈아서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몸에 면역도 생길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제염 같은 거, 이렇게 조리된 거 너무 먹지 말고 천일염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앞에 부사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썩지 말아야 될 재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맛을 잃는 거에 대해서, 맛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부패되어지고 악해져 가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져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사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썩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막 엄청난 걸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작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이 썩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오히려 너무 많았다고 해서 그곳에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바다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그 2%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의 그 많은 물 중에 2%만의 소금이 사실은 세상을, 그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연약하다 하여져서 엄청나게 많지 않다고 하여져서 세상이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네, 보디발이 요셉의 신실한 자임을 믿고 그에게 전권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은 다스리는 자로 그 청지기로서 어떤 종에서 청지기 역할로 좀 잘 진급을 시켜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맡겨서 이제 보디발은 맨날 전쟁을 나가느냐고 집을 잘 많이 비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대로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배우 있지 않으니까 잘 나가는 일을 잘하는 요셉을 보니까 이제 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 다 조종들을 다 보내고 요셉만 몰래 불러옵니다. 요셉이 왜 불렀냐고 왔는데 갑자기 홀딱 붙더니만은 따라와가지고 나랑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올 피해도 충분히 요셉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결과로 되어집니다. 왜? 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잊혀지는 인물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보디발이 와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으니까 형벌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종들은요 생명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아내와 동침을 했다? 사실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생명 보존권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하고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당시에 2인자라고 불렸던 보디발에 와서 내 아내와 잤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은 뭐 합니까? 오히려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을 심판하려고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더럽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인정하는 순간, 요셉이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아내를 욕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쓴 거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에 나가서 한다, 이게 꼭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썩지 않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밝혀질까? 왜 버려질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중동의 소금은 우리나라와 좀 소금이 다릅니다.
중동의 소금은 암염을 주로 많이 써요. 암염은 뭐죠? 말 그대로 돌로 된 소금을 많이 쓰죠. 우리 찜질방 가면 볼 수 있는 소금, 그게 암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찜질방 소금방이라고 들어가면은 이만한 자갈 같은 게 쫙 해서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붉은 것에 깔고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암염이에요. 저도 실제로 찜질방 가서 맛을 봤어요. 짭짤하더라고요. 그게 소금의 땀의 짭짤함인 건지 소금의 짭짤함인지 모르겠지만 짭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암염인데, 사실 여기에는 이 암염은 순수 소금이 아니에요. 돌덩어리에 소금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음식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정제 과정을 거쳐요. 어떻게 하냐? 그거를 물에 다 녹여요. 소금은 물에 녹잖아요. 근데 돌은 물에 안 녹으니까 물에 다 녹이고 그 물, 짭짤해진 물만 빼가지고 따로 건조를 시켜서 거기서 소금을 추출해서 순수 소금을 꽂혀내고, 이 암염에 있던 거에서 소금기가 빠진 돌들은 말 그대로 진짜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석영이, 투명한 석영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석영들은 뭐 하는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었다라는 게 무엇이냐? 당시에 이렇게 암염을 잘 쌓아놨는데 이게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씻겨나가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연염과는 다르게 이게 비를 맞으면 완전히 이게 소금기는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상을 온전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맛을 낼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조금 오늘날 말하면 좀 당시에 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좀 깨어지신 생각이 깨인 목사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요즘의 법으로 말하면, 요즘에 이게 여름에 보면은 법으로 이제 보신탕이 금지됐지만 옛날에는 보신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모셨고 하니까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같이 보신탕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유학하다 보니까 미국적인 문화를 좀 많이 받은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뭐 와인도 먹고 뭐 이렇게 술도 가끔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원래 이 보신탕에 있는 막걸리랑 같이 한잔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 문화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저는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잔 먹고 하고 참 좋았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 번씩,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한두 번씩 그 술 한 잔씩 그냥 모임 때 있을 때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 아니니까 즐거운 모임 가운데 술 한 잔씩을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고 봤더니만은, 누가 쫓겨났냐?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왜 그 했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집사님들의 말들이 무엇이냐? 뭐 엄청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술 마실 때는 좋았는데 막상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래요. 뭔가 좀 신실하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대가 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술 마셨던 동무들이 같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굳이 내가 거기다 얘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술 먹는다고 해서 크게 그걸로 타치하지 않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크리스천은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술 담배는 적어도 안 해야 돼요. 뭐 신부님까지야 뭐 그렇다 어쩔 수 없지만은 목사님은 최소한 분위기는 뭐예요?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가끔 물놀이 갔다고 거기서 막걸리랑 같이 한잔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할 거 다 똑같이 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뭐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녔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잖아요. 야, 너도 교회 다녔었어? 뭐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디 가도 일단은 얼굴이 좀 먹고 들어와서 몰라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어디 가면 항상 목사님이라고 불렸어요. 제가 21살 때 기도원에 갔는데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목사님은 어떻게 오셨냐고, 많이 뵌 것 같은데 어디서 뵀냐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 봤는데 무슨 목사냐고, 이제 전도사 이제 막 됐는데 막 저보고 막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디 가든지 이제 좀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티가 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권사님이라며 어떻게 당신이 권사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티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신실하다. 자기는 안 믿을지언정 내가 너는 인정할게 라는 정도의 믿음이 돼야 우리의 참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느냐,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비유할 때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필요한 자가 되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무엇보다 사람들과 화목하려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자라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친해가지고 짝짝꿍 하는 거는 화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교육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신자 교육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은혜 안에서 교제해라, 말씀으로 교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뭐라고 하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드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는 게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한다는 게 꼭 말씀은 이거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할, 맛을 내고 살리는 역할이 은혜 가운데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언니 오빠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야 좋죠.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관계가 친해진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신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나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기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좋을 때야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저는 가끔 사역자랑 사역자야 같은 길을 가니까 같이 목욕탕 가지만 제가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여탕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오픈되어져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별로 안 돼요. 맨날 농담 따먹기 같이 하고 있고 이게 EDPS 알잖아요. 음담 패설 이런 거 같이 하고 있다가 성경 올라와가지고 우리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로 친해질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들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 녹아질 때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음식에 들어갔는데 소금물이 덩어리로 있다, 이런 그 음식이 맛을 날까요? 안 돼요. 그걸 녹여야지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짜다고 얘기하지만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어떤 맛이 날까요? 달아져요. 음식의 맛을 살리게 되어져요. 고기의 맛을 살리고 계란의 맛을 살리고 각각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짜지고 써져요. 음식 가운데는. 그럼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화목해지려면 적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순간 그 관계는 써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또 너무 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별 밍밍하고 맛이 안 나. 음식에서 소금 없는 것만큼 맛없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다
적절한 소금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화목은 무엇이냐? 잘 녹아줘야 돼요. 녹는 건 내가 희생되어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다 보면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질 때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재밌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죽어질 때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배추가 살아있어 봐. 소금이 뿌렸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추가 맛이 안 나는 거야. 배추가 절어져가지고 죽어져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져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주려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보면은 자기를 끝까지 주장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배추야, 나는 무조건 소금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온전히 맛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적절하게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무 죽어지면 하기 싫다라고 막 나자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적절히 죽어지는 게 필요해요. 너무 죽어진 사람들은 너무 써줘서 맛없어. 그래서 적절히 죽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죽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절대 녹지 않아요. 소금은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절대 녹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은 물에 들어가든지 딴 데로 들어가야 녹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끼리만 잘 모여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맛을 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해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사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의 기술적인 거야 제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뭐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 뭐 관리하고 뭐하고 뭐 영상 음향 뭐 이런 거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못하는 게 뭐냐고.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뭐예요? 목회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딴 건 다 잘할 수 있겠는데 목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 그걸 시켰나 모르겠어요. 딴 거 시켰으면 내가 참 잘했을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를 시켰냐 모르겠다고. 제가 사람관계를 참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신 것 같아. 어떻게든 만들려고, 어떻게든 하라고. 하나님이 참 웃긴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꼭 골라서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너 인간 되라고. 너 그거 안 하면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그거 해서 인간이라도 되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시키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만 잘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했던 거 왜요? DPD를 왜 한 거예요? 우리끼리 머물러 있지 말자. 우리가 좋든 싫든 나가서 녹아져 봐야지.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봐야 세상의 이야기를 알지. 우리끼리 맨날 우리끼리 막 싸우고 부끄러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그들이 무엇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야 예수 믿으면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영향력이 없어졌어. 이 땅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부대자루에 담겨진 소금이 아니라 김치로 잘 버무릴 수 있는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소금이라도 가치가 달라요. 염전에 소금은 너무나 흔해서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치 담글 때 소금은 너무 귀한 소금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소금에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좀 요리로 비유한다면 제가 보니까 짜장면집에서의 소금과 미슐랭에서의 소금은 좀 다른 가치가 있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좀 미슐랭과 같은 가치를 가진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흔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예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질 예배일 때 우리가 그 임하는 자세. 제가 미슐랭도 요즘에 가끔 TV에 요즘에 요리하는 프로그램들 나와서 예전에는 꿈도 못한 거지만 미슐랭들이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 나온 게 되게 고급 요리를 재료를 쓰고 고급 스킬이 들어가서 썼지만 결국엔 그게 그거더만요. 어차피 뭐겠다가 뭐 베이징 독해서 봤다면 껍질에다가 뭐 거기 캐비어 하나 얹는 거밖에 안 되더만. 근데 그게 60만 원이래 한 끼에. 한 끼에 60만 원.
60만이 우리 여기 식구 다 먹어도 되죠. 칼국수 먹어도 여기 다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한 끼 먹는데 그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한 6, 7개 코스 나오는데 6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보니까 어떤 가치를 지날 때 똑같은 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짜장면 집에서의 소금과 그냥 거기서의 소금은 가치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우리가 이럴 때도 우리가 좀 먼저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내가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면 누가 와도 가치 없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귀한 받는 자가 나가서도 귀한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가서 어떻게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별 가치 없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져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좀 가치 있게 여기고 맛을 낼 수 있는, 야, 우리 예배 와봐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귀해지면 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그럴 때 내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 나가서 야, 진짜 가치 있는 예배 든다. 사람들, 나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억지로 가고 집에서 또 막 가는데 교회 막 죽지 못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겠냐고.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가기 싫은데 가지 마 막 이러고, 그래도 가야 돼, 목사님한테 혼나, 바빠 전화 오잖아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은 자녀들이 잘도 오겠다. 참 안 그래요? 가기 싫어 죽는 거 각지로 가는데 아우 나도 안 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잘도 가겠어요? 안 가지. 자기다 갔다 와, 그런 게 안 가. 근데 내가 막 거기 가려고 막 준비해놓고 막 부산 떨고 막 빨리 가야 돼 자기가 빨리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뭔데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 가보면 알아 막 이러면서 하면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다 자기가 예수 믿어야지. 너 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뭐 그래 너 하지. 이쁜 짓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교회 안 가면 막 삐진다고 맨날 싸우고 막 그러면은 누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안 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맛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맛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아름다운 맛이 되고 맛있는 맛이 될 때 내가 오고 싶을 때 그 예배가 오고 싶은 거지. 안 그래요?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막 울며 겪게 오고 있는데 누가 다니엘 기도 오겠어요? 미스버 기도 때 막 억지로 막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고 있으면 누가 오겠냐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할렐루야 막 거기 갔더니 막 영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진짜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궁금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산 위의 동네에 숨기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좀 문화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의 도시는 밑에가 아니라 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나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딜까요? 산꼭대기. 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돌 굴리면 사람들 못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성벽 쌓아가지고 산 위에서 살면은 웬만하면 잘 안 죽어. 근데 밑에 있으면은 우르르 올라오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거 가면은 마사다라고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중턱에 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꼭대기 있는 데 있고, 대부분의 성들은 고대 도시들, 특히 로마에 있는 그쪽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에 있었어요. 또 대부분 중동의 날씨는 따뜻할까요?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그냥 생각한 것보다 훨씬 뜨거워요. 거긴 다 거의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지역이 많아서 뜨겁습니다.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데는 다 산 위에 동네에 있는 데는 되게 고도가 좋고 날씨가 좋아요. 서늘해요. 햇빛은 따사로워도 서늘한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씨적으로도 산 위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던 도시들이 대부분 다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나이트클럽이 워낙 환하고 막 전기가 있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다 빛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밤 되면 다 깜깜했어요. 그나마 밝은 데가 어딜까요? 사람이 사는 도시만 그나마 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뭐가 붕 떠 있어. 그 뭐예요? 도시가 있구나, 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왜? 지나가면서 보이는 건 뭐예요? 높이 있으니까 저 멀리서도 산은 꼭대기 있는 동네는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화적인 특징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야, 불이 등 위에 있으면은 동네에서 숨기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빛처럼 반드시 어둠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금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특징이 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가진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임하면 사물이 환히 보이는 것처럼 네가 죄악들을 드러내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특별히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자체를, 존재를 얘기할 때 빛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은 자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15절에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빛대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다. 생각해봐라.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는 건 무엇이냐? 영어로 보면 바스켓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바스켓은 뭐예요? 바구니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제 말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짠 이제 말통에다가 불을 놓고서는 이렇게 어둡게 끌려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빛을 받지 않게 깜깜하게 불을 끌 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빛을 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높이 들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가려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교회 안에 갇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제가 얘기했죠. 빛의 특징은 뭐다고요?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뭐냐?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감추어서는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엄청나게 막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별로. 우리가 엄청나게 뭐 세상과 다른 거 있다고 하지만 별로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힌두교가 훨씬 많이 기도해요. 이슬람이 훨씬 많이 기도해요. 걔들 하루에 정해놓고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다니엘 기도 하루에 저녁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근데 걔들은 하루에 5번 꼬박꼬박 30분씩 꼬박 기도해요. 매일 365일. 진짜로 힌두교는 어디 가든 기도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냐? 기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걔들은 예배 안 드릴까요? 다 해요. 불교에서는 안 해요? 법사 다 해요. 법회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우리 세상과 다른 분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세상의 선택,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흔들려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믿고 믿음 따라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르드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잘 비추기 위한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분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빛을 비추는 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빛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했느냐?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만방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을 달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천장 거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이게 등으로 많이 세웁니다. 스탠드로. 그래서 스탠드를 높게 세워서 온 집을 비추게 하죠. 근데 만약에 빛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보이겠죠. 밑에서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밑에 빛을 들 때는 높이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특별히 자기가 두려울 때 뭐라고 비교했느냐?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서 두렵지만 내일을 알 수 없어 두렵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둠이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시가 되어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알게 하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도 있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얘기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뭐라고요? 착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뭐예요? 의로움과 진실하심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빛된 열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낸다고 해서 우리는 막 라이트만 생각하고 막 밝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했을 때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악을 드러낼 때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거 지웠네요. 어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에베소서 말씀 그 뒤에 있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1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임에 참여하지 말고 뭐하라? 빛으로 책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게 빛을 비추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뭐냐? 감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끔 어머니의 이렇게 그 선반위에 화장대에 있는 동종들을 주셔다가 오락실을 간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가서 몰라. 이러면서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뭐예요? 감추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실 스스로 어둠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딴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찔림이 어떡하냐?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이 나를 또 깠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돼야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야. 성경에서 그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건 죄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 제가 얘기했잖아. 죄의 특성은 감추기 원한다고. 너 죄인이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들추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회복받을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다? 비추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또 어떻게 우리는 비추느냐? 영적으로 깨어날 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중요해요. 영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깨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들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아이 삶 속에 막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보여야 문제를 해결하지. 할렐루야. 영적인 깨어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영적인 깨어짐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뭐 예배 들었는데 그냥 끝났다. 숙제 하나 해결했다. 오늘도 그냥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나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은 바로 이런 분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소금과 빛이 가진 특성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들을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야 하고 비추어야 합니다. 녹아줘야 하고 세상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녹아진 거 쉽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갖춰야 될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나는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드러내야 한다. 주님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영적인 분별을 가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명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반드시 맛을 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주고 녹아져야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무슨 설교하는 기계인가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떡하지? 설교하는 것 자체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냐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면 어떡하지? 별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딴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늘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저의 평생 숙제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의미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좀 거룩한 부담감,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 받는 자로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맛이 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빛된 삶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맛을 내는 것도, 빛을 비추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나에게 이미 너는 귀한 자라, 너는 소금과 같은 자야, 너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어째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며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며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 가장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역 활동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때 이 세상은 썩어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죄악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져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분별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맛을 내지 못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나의 모습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온도를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막과 소금을 내주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능력으로 거할 때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